시간입니다. 이, 영원한 제국을 꿈꾸던 바벨론. 그래서 다니엘과 같은 그 정복지의 아주 뛰어난 인물 인재들을 그렇게 붙잡아가서 교육을 시키죠. 바벨론식 이데올로기 교육을 시켜서 그래서 그들을 이제 말하자면 바벨론은 자기들이 정복한 그 피정복지의 그들을 다스리는 그런 국정 파트너로 그들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그렇게 이 인재를 교육을 시키는 것은 바벨론 제국은 영원하다는 것이죠. 이 제국이 영원히 앞으로 영원히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그렇게 꿈을 꾸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바벨론 제국은 페르시아에 멸망당하는데 참 어이없게 무너집니다. 여러분 작년에 들으신 그 기억 나시죠? 노청동문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 편리한 것을 주셨는데 들으면 듣는 즉시로 잊어버릴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또 공부하고 다시 또 공부하고 그러다 보면 우리 머릿속에 영원히 기억이 될 거예요. 그 노청동문 100개를 그거를 페르시아가 그냥 다 녹여버립니다. 그리고 그 어마어마했던 성벽도 그냥 다 이제 파헤쳐져서 없어져 버리게 되는 겁니다. 근데 참 묘하게 되어진 것은 그 느부갓네살 왕이 그렇게 이제 바벨론 제국을 설립을 했지만 그러나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그 아들들이 시원치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정이 뭐 별로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는데 그 신하 가운데 나보니두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 느부갓네살의 아들들을 죽여버리고 자기가 대신 왕의 자리에 오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나보니두스가 거기까지는 잘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느부갓네살 다음으로 바벨론 제국에 있어서 아주 훌륭한 그런 대단한 왕이었습니다. 거기까지는 참 좋지만 그 다음 이 백성들의 마음을 읽어가는 일에는 실패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바벨론 사람들은 마르둑을 섬겼습니다. 그러는데 이 나보니두스는 그 달신을 섬겼어요. 신이라고 하는 달신을 섬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느부갓네살 바벨론 백성들이 섬기던 마르둑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마음속에 그 신앙하고 있던 이 달신 신하고는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얼마나 달신을 깊이 새겼냐면 그 국정을 그의 아들 벨사사라에게 물려주고 자기는 아라비아 사막으로 들어가서 10년 동안이나 구도에 열중할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달신을 섬겼어요. 그런데 마르둑을 섬기던 이 바벨론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매년 새해 절기를 지켰는데 아키투라고 하는 절기를 지켰습니다. 그 매년 새해가 되어지면 아키투라는 절기를 지키면서 백성들이 그렇게 상당히 그날을 이제 그 하루를 축제의 기분 속에 지내게 되었죠. 그랬는데 나보니두스가 바벨론 제국을 다스리는 그 10여 년의 기간 동안 이 아키투라고 하는 이 새해 절기를 지키지를 못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저기 아라비아 사막에 들어가가지고는 그리고는 나오지 않고 자기 아들에게 맡겨놓았고 그리고 그 아들 벨사살은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마르둑 그 신들을 섬기는 제사장들 그 다음에 백성들 그들에게 불만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매해 새해가 되면 아키투 절기를 지켰는데 그것도 안 하고 그리고 더더군다나 이 마르둑 제사장들은 점점 소외되어져 가는 그런 계층이다 보니까 그들과 백성들이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점점 이 나보니두스에게서 마음이 멀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렇게 10년의 세월이 지나면서 이 백성들이 이 상태가 좋지 않구나 그 사실을 알고 돌아와서 그래서 다시금 아키투라고 하는 새해 축제를 시작을 합니다만 그러나 한번 되돌아가 버린 백성들의 마음을 되돌린 데는
실패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마침 그때에 이 페르시아의 고레스가 오피스를 점령하고는 그다음 그 여파를 몰아가지고 바벨론 제국까지 아예 그냥 이번에 끝내버려야 되겠다 그러고 밀고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레스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그 바벨론 성 안에 있던 마르둑 제사장들과 백성들은 잘 됐다 그러고 문을 활짝 열고는 그리고는 이 사람들을 다 그냥 맞아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무혈 입성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죠? 그러니 느부갓네살이 바벨론 제국을 세우면서 우리는 영원하겠다 그랬는데, 근데 그 영원은 70년 만으로 끝나버리고 말았습니다. 근데 끝나버린 그 결정적인 단초가 바로 아키투라고 하는 그런 새해 축제를 이 백성들이 나보니두스가 자기가 섬기는 달신을 섬기면서 이 백성들하고의 괴리 관계가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백성들의 마음이 멀어지면서 그러면서 결국은 다시 나보니두스에게 협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누가 아냐면 고레스가 아는 거예요. 이 바벨론을 점령했던 고레스 왕이 이 백성들의 마음을 돌린다는 것은 이거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다. 한번 떠나간 그 마음은 다시금 붙잡아서 되돌린다는 것은 힘들고 어렵다. 그래서 고레스는 바벨론 사람이 아니지만 바벨론 사람들에게 이 아키투라고 하는 새해 축제를 아주 성대하게 열어주는 겁니다. 소위 말하면 그 사람들의 비위를 받쳐주는 것이죠. 자, 길을 바꾼다. 길을 바꾼다, 마음을 돌린다. 특별히 그 신앙적인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그 마음을, 그 신앙을 바꾼다는 것은 그거는 참 힘든 일인 것입니다.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요시야는 8살에 왕이 되어졌죠. 그죠? 8살에 왕이 되어지고 20살이 되어지면 뭘 하죠? 12년이 지나서 뭘 했습니까? 우상 숭배하는 것들을 정리하기 시작을 했죠.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 안에서, 남유다 안에서 이제는 종교개혁을 이루기 시작합니다. 20살의 약관의 나이에 왕위에 오른 지 8살에 올라서 그 다음에 겨우 이제 홀로 서기를 시작을 했고 국정에 대한 전반을 알기 시작해 가던 그 나이에 그에게 있어서 종교개혁, 그동안 히스기야 왕 때에 이스라엘 가운데서 대대적인 한번 종교교역이 있어가지고 그랬지만 산당은 제거하지 못해서 백성들이 여전히 산당에 가서 제사를 드렸고 그들에게 있어서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은 뿌리 깊은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시도를 한번 하긴 했지만 완전하게 되어지진 못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그 아들이 누구였어요?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 그 다음에 그 아들 아몬, 아몬드가 아니라 아몬입니다. 히스기야, 므낫세, 아몬으로 이어지죠, 그죠? 근데 므낫세, 아몬은 어떠했어요? 완전히 이거는 거들떠 볼 것도 없죠, 그죠? 아주 타락한 잘못되어진 왕들이었습니다. 근데 므낫세가 왕위에 오래 있었죠, 그죠? 므낫세와 아몬 두 사람 치면 근 60년 가까이 그들이 왕위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 말기에 이게 또 잘못되어졌는데 그것이 므낫세와 아몬 시대로 내려오면서 5, 60년 이상 다시금 이스라엘은 어디로 들어가 버렸습니까? 우상 숭배하는 자리로 깊이 들어가 버렸습니다. 자, 보세요. 나보니두스가 왕이 되어지고 10년 동안 그 바벨론 사람들에게 아키투라고 하는 그 새해 축제를 열어주지 않으니까 백성들의 마음이 10년 동안 멀어졌는데 어디까지 멀어졌어요? 까짓건 문 열어가지고 우리 항복하자 이렇게 나라를 아예 그냥 상대방에게 맡길 정도로 그 마음이 돌아가 버렸는데 60년입니다. 그러면 얼마만큼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졌는가 하는 것은 우리가 가히 쉽게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교회도 그래요. 한 주 결석하고 2번 결석하고 그리고 3번째 결석하면 그 다음에는 교회 오는 건지 왠지 남의 집 들어가는 같이 어색해요. 그러다가 한 달, 2달 지나가 버리면 그 다음에는 완전히 이웃 사람 되어버리는 거죠. 남이 되는 거예요. 묘합니다. 그러니까 결석하지 마세요. 보세요. 수요 예배 안 나온 사람이 수요 예배 나오는 거 쉬울까요? 절대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믿음 있으면 나오지. 믿음 있어도요. 하여튼 수요일 날 안 나오려고 마음 먹으면 안 나와집니다.
새벽 기도는 더 말할 이유도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나와의 관계는 할 수 있으면 가까이 관계를 맺어서 다른 것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해야지, 이 안에 한번 뭐가 들어오기 시작해서 때가 끼기 시작하면 그러면 점점 멀어지게 되어지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것은 순식간인 것입니다. 그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자, 그렇게 5, 60년 이상 동안 오랜 기간 동안 우상 숭배에 젖어 있던 그들을 이 요시야가 약관 20세의 나이에 종교 개혁을 이루기 시작했는데 굉장히 성공적으로 잘 이루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그 일이 그 다음 어디까지 이어지냐면 성전 청결, 그 다음에 성전 수리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열왕기에 보면 요시야를 두고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이스라엘에 이와 같은 왕이 다시 없었다라면서 요시야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평가를 내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시야는 다윗 다음으로 가는 아주 훌륭한, 남유다에 있어서 성군 3명이 있었는데 그 3사람이, 한 사람은 여호사밧이요, 또 한 사람은 히스기야였는데, 여호사밧 히스기야보다도 월등히 훌륭한 그 왕이 누구였냐면 바로 요시야 왕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요시야가 20살에 종교 개혁을 시작을 해서 우상 숭배를 제거를 시작을 했고, 그 다음 나아가서 26살 5년 뒤에 성전 청결과 더불어서 성전 수리까지 나아갑니다. 왜 성전 청결을 하게 되어지느냐,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히스기야 왕이 죽고 나서 그 다음에 므낫세 아몬으로 이어지면서 남유다는 우상 숭배의 열을 올렸지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제대로 돌아봤을 리가 만무인 것이죠. 그죠? 그냥 그대로 방치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 아무리 좋은 집이라 할지라도 1년만 방치해 놓으면 여기저기에서 막 이렇게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고, 조금 더 두면 그 다음에 거기에는 쥐들도 나오고 온갖 동물들이 나와가지고는 엉망으로 만들어 버릴 겁니다. 그런데 반세기 이상을 거기를 제대로 돌보지 못했으니까 성전이 엉망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시야가 26살이 되던 해 무엇을 시작하냐면, 자, 여기 8절에 가서 보십시오. 8절에 요시야가 왕 위에 있은 지 18째 해에, 그러니까 8살에 왕이 되어서 18년 재위 기간이 되어지니까 26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20살 때 우상 숭배 척결을 시작을 했고, 그리고 나서 6년 후에 26이 되든 5년 후인 26이 되든 그 해에 뭘 시작했냐면 성전 청결하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기를 시작을 한 거예요. 참 대단한 일을 이 요시야가 합니다. 그런데 이 일들이 성공적으로 끝까지 잘 나가게 되고, 그리고 나서는 어디까지 갑니까? 북이스라엘에 멸망하고 남았던 그 사람들과 그 다음에 남유다 백성들 전체에게 하나님 우상 숭배를 척결하고 하나님 제사하는 그와 같은 일들로 함께 나아가며 유월절을 지키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는 그와 같은 원동력이 되어지는 것은 무엇이었는가? 어떻게 요시야는 이런 어린 나이에 이런 대단한 일을, 그 백성들의 마음을, 그 길을 돌려가지고, 물길을 돌려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만들게 되어졌느냐? 그 일이 그 원동력이 무엇이냐? 여기 오늘 14절에 나오죠. 여호와의 전에서 무엇을 발견했습니까? 율법책을 발견했다 그랬습니다. 율법책을 발견했습니다. 성전 청결을 마치고 성전 수리하는 일을 청결을 해놓고 보니까 창문도 제대로 안 되어져 있고, 그 다음에 제단은 무너져 있고, 그리고 벽은 허물어져 있고, 그런 것들을 이제 싹 수리하기 위해서, 그래서 요아스 왕 때에 성전 수리하기 위해서 헌금을 한번 했죠. 그 다음에 이 요시야 왕의 두 번째 또 성전 수리하기 위해서 헌금을 합니다. 아마 이 요임금들이 그 일을 잘하셨나 봐요. 그래서 요아스 때에 성전 수리하느라 헌금을 했었고, 그 다음에 요시야 왕 때에 성전 수리하기 위해서 또 한 번 헌금을 합니다. 그런데 그 헌금 함께에 이제 제사장이 들어가서 백성들이 헌금한 돈을 꺼내가지고 성전 수리하기 위해서 오늘 14절에 가서 보니까 무엇이 있었습니까? 거기에 여호와의 율법책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표현이 14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율법책을 어떻게 했다? 발견했다 그랬습니다. 발견했다는 건 뭐예요? 그동안 그들 가운데 있었지만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두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죠?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분명히 여호와 율법책은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 누구도 거기에 있는 여호와의 율법책에 대해서 관심을 두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그들의 마음속에서 이스라엘 남유다 백성들의 마음속에서, 특별히 남유다 백성들의 왕들의 마음속에서 이 하나님의 율법책이 저 멀리가 있었다는 게, 전혀 관심 없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신명기 31장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신명기 31장 24절에서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24절부터 26절까지 시작. 예. 자, 이 율법책을 어디에 두라 그랬어요? 언약궤 곁에 두어서 무엇이 되게? 증거가 되게 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계속해서 뭐라고 또 명령을 했습니까? 매 7년 안식년 끝 초막절 절기를 지킬 때이면 이 율법책을 가져다가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백성들에게 읽어 주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게 모세의 명령이었습니다. 율법을 마치고 그 다음에 특별히 또 한 번 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게 누구냐면 이스라엘의 왕된 자들입니다. 자, 신명기 17장을 가서 보십시오. 신명기 17장 17장 18절 19절 시작. 자, 그래서요. 모세가 이제 그 만나 세대들에게 교육을 다 마치고 나서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 그들에게 뭐라고 명령을 하냐면, 첫 번째, 이 율법책을 언약궤 옆에 두어서 그리하여 너희들에게 증거가 되게 해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질 때가 있을 터인데, 안 되면, 그렇지 않으면 좋겠지만, 근데 너희들이 워낙에 이렇게 내가 너희들을 잘 안다는 거죠. 그러니까 분명히 가면 하나님 앞에 왕을 요구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왕을 세워주게 될 것이다. 만일 너희 가운데 왕이 세워지면 그 왕된 자는 어떻게 하라 그래서요? 이 율법의 말씀을 레위 사람 앞에서 본인이 직접 등사를, 그거를 필사를 해가지고 그거를 어디 두라 그랬어요? 자기 옆에 두고 그것을 어떻게 해요? 평생 읽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왕의 명령에 있어 왕이 지켜야 할 첫 번째 수칙이 무엇이냐면, 여호와의 율법의 말씀을 옆에 두고 그 율법의 말씀을 잘 읽어가지고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고, 그 다음에 율법에 있는 말씀대로 그대로 나라를 다스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다스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는 어떤 나라이다? 제사장 나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려야 된다라고 지금 모세가 백성에게 권면하고, 이거는 명령인 것이죠. 그 다음 31장 9절에 가서 보면 세 번째 명령이 있습니다. 31장 신명기 31장 9절에 보면 자, 9절 10절 시작. 초막절에
그 다음 11절에 보면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어떻게 하라 그랬죠?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그렇게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13절에 가서 보세요. 13절 후반절에 가서 보면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뭐 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하기 위해서. 자 보세요. 자 다시 이제 저를 보세요. 앞에 보세요. 자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시내 산에서 율법의 말씀을 받았고 그 율법의 말씀을 만나 세대에게 38년 동안 가르쳤고 이제 그가 모든 역할이 끝나고 자기는 하나님 앞으로 가야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고 헤어지는 겁니다. 헤어지는 그 마당에서 모세는 세 가지 당부를 했죠. 그죠? 첫째는 이 율법책은 어디 두라? 여호와의 언약궤 옆에 두어서, 그게 있는 자리가 어디냐면 언약궤 옆이라는 겁니다. 거기에 두어서 너희와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사이에 증거로 삼으라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너희들 가운데 왕이 세워지면 그 왕된 자는 이 율법의 말씀을 레위 사람 앞에서 복사를 해가지고는, 그리고는 그것을 옆에 두고 늘 그 가르침대로 나라를 다스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라, 경영하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매 7년이 되어지면 그러면 백성들이 다 이렇게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 마지막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서 모일 텐데, 그때 되면 레위인들은 이 율법의 말씀을 읽어서 뭘 하라고요? 백성들에게 읽어주어서 백성들로 하여금 어떻게 하라?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도록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자녀들에게, 그들에게 이야기를 해준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의 왕조 500년 그리고 나서 그 전에 여호수아가 죽고 사사 시대가 되어지고, 그리고 지금 이 요시야 왕 때 오는 이 기간 동안 뭘 했습니까? 이 모세의 명령을, 모세의 말을 제대로 기억한 자가 아무도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우리 역대하 34장으로 돌아가서 보면, 자 역대하 34장에 제사장 hil기야가 모세가 전한 무엇을 발견했고? 율법책을 발견하고, 그리고 발견한 그 율법책을 누구에게 갖다 줍니까? 요시야 왕에게 갖다 주고, 요시야 왕에게 갖다 줬더니 그것을 읽어줍니다. 서기관이 읽어주고,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은 요시야가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이것이 발견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그동안 모세의 명령은 한쪽으로 치워져 버렸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왕된 자들도, 그들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모세의 당부, 그 다음에 하나님 경외하는 것하고는 상관없는 모습으로 제 마음대로 제 방식대로 살아갔던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사사시대는 왕조시대도 계속되어졌다라고 그렇게 말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사사시대가 어떤 시대였습니까? 그들에게 왕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분명히 그들의 하나님으로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이 없이, 다만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 생각, 자기 주관대로, 주장대로 그렇게 살아갔던 것이 사사시대였다면, 그 사사시대는 이스라엘의 왕조시대가 시작되어져서 다윗이 잠깐 하나님 경외하는 정말 제사장의 나라의 모습으로 잘 조직을 갖추어 놓았지만, 조직의 모습은 있었지만 그 안의 내용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는 모습은 찾아보기가 어려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율법책을 발견하는 이 일이 요시야 왕 때, 이때 와서 이게 큰 센세이션이 일어나게 되었고, 그 책을 찾아가지고 그 다음에 제사장이 읽어주는 말을 들을 때에 요시야가 옷을 찢었다는 겁니다. 왜 옷을 찢었겠어요? 레위기 26장을 가서 보면 되겠죠. 율법의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는가, 레위기 26장을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자, 레위기 26장 1절 2절 다 찾으셨어요? 자, 찾으셨으면 1절 2절 한 목소리로 시작.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자, 여기 보면 뭐예요? 우상 숭배하지 말고 뭐 하라고요? 여호와 경외하라 그랬죠. 그죠? 간단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3절 이하에부터 보면 3절부터 13절까지가 뭐죠? 규례를 지키며 여호와 경외하며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 너희들의 삶을 하나님이 축복하고 책임져 주실 것이요. 14절 그러나 이게 이제 요시아가 이걸 듣는 순간 26장 1절 우상 숭배 이거 정말 위험한 일이었구나. 그런데 26장에 여기 14절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여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언약을 배반할진대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그러면서 어마어마한 재앙이 이게 지금 이어지죠. 그죠? 그 일이 있는 거예요. 이걸 누가 알게 된 겁니까? 요시아가 알았다는 거예요. 요시아가 다윗 다음으로 솔로몬 나라가 쪼개지고 어쩔 수 없이 쪼개지고 만일 솔로몬의 아들이 르호보암이 아니라 요시아였고 요시아가 그때에 바로 이 율법책을 찾아가지고 이 말씀을 읽었더라면 그래서 다시금 그 후손들에게 이것을 유언으로 남겨가지고 너희들이 어떠하든지 이 율법의 말씀을 읽어서 그대로 지켜 여호와 경외하기를 그것이 우리들의 삶이 주가 되도록 하라 가르쳤더라면 역사에 만약은 없습니다만 유다 나라가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가는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당하는 그로 인하여서 수많은 유다 백성들이 동족들이 그렇게 처참하게 희생당하는 그런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 이제 우리 다시 역대하 34장 19절 망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 옷을 찢더라. 21절 너희는 가서 나와 및 이스라엘과 유다의 남은 자들을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쏟으신 진노가 크도다. 아주 뒤늦게 요시아가 거의 끝이잖아요. 그죠? 남유다 왕의 끝쯤에 가가지고 뭘 알게 된 거예요? 그들 조상들의 삶의 모습이 어떠했느냐 하는 것을 이 요시아가 이제 알게 되어진 거예요. 참 진짜 우리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였는데 이렇게 살았구나. 그러니 앞으로 레위기 26장 9, 14절 이하에 보면 그 다음 그렇게 살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임하게 되어지는 진노가 이방인에 의한 수탈이 있고 그 다음에 가뭄이 있고 그 다음에는 이방 나라에 포로되어진다 그러는데 남은 건 한 가지예요. 이방 나라 포로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실을 요시아가 알고 기가 막힐 일인 것이죠. 여러분 별로 안 놀라시는군요. 26살짜리 요시아가 이 율법책을 알고 나서는 율법책에 기록된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나서는 아주 화들짝 놀란 거예요. 놀라도 보통 놀란 게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징계와 재앙이 이제 우리 앞에 있겠구나. 이 사실을 보면서 너희는 나가서 이거를 알리라는 겁니다. 하나님 이미 므낫세 때에 경고하셨죠. 그죠? 내가 므낫세의 죄로 인하여 나의 진노를 다시는 돌이키지 아니하리라. 이들을 심판하겠다, 징계하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징계가 이제는 실현, 현실이 되어가는 그 과정 속에 있는 거예요. 율법책이 하나님의 말씀은 요시아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종교개혁을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동력원이 되기도 했지만 한편
요시아와 남유다 백성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은 바로 우리 삶의 방향이요 삶의 목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을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 (119편) 105절 다 찾으셨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자, 어두운 곳에서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빛이죠, 그죠? 네, 빛입니다. 우리가 길을 감에 있어서 우리 나아가는 길에 그 길이 만일 어둡다 그러면, 그런데 그 길이 처음 가는 길이다, 그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등불이, 빛인 겁니다. 빛이 있으면 그 빛이 앞에서 훤히 비춰주면 아, 길이 좁아지는구나, 저기에는 구덩이가 있구나, 저기는 괜찮네, 저기는 오른쪽으로 굽어졌네, 이걸 다 보여줍니다. 그러면 그 빛이 비추는 대로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가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 할 때 이 길이라고 하는 것, 구약 성경에 보면 길이 네 가지가 나오는데 그 네 가지 중에 이 시편 119편에 나오는 이 길은 어떤 길이냐면 좁고 협착한 길인 거예요. 넓은 길이 아니라 이 길은 아주 좁은 길인 겁니다. 아주 좁고 협착한 길. 그런데 그 좁고 협착한 길을 감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빛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저런 큰 도로를, 익숙한 길이라도 만일 빛이 하나도 없이 캄캄한 길을 가게 되어지면 좀 두려울 거예요, 그죠? 혹여라도 누가 여기에 뭐 놓지 않았나, 내 길이 지금 바르게 가는가, 그게 만일 마음속에 부담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처음 가는 이 인생의 길, 그 인생의 길은, 그 길은 좁고 협착한 길이요, 나도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그 길을 갑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무슨 일이, 어떤 일이, 그리고 어떤 상황이 놓여 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감에 있어서 내 앞길을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 되어서 비춰주신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조금도 주저하거나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 길을 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아무런 빛이 비춰주지 않는 가운데서 내가 지금 처음 가는 그 길인데 그 길이 좁고 협착한 길이라면, 그렇다면 우리는 참 힘들 겁니다. 그렇죠? 한 발 한 발 내딛는 것이 살얼음판보다 더한, 혹시 내가 이게 앞으로 내딛었는데, 그런데 그 딛는 순간에 뭐가 뭉클하는 것 같더니 뭐가 내 발목을 콱 물어요. 독사가 거기 있어가지고는 콱 물어. 그 다음에 내가 또 발을 갖다가 탁 디뎠는데 나는 몰랐는데 갑자기 뭐가 쫙 그러는 건, 생쥐가 거기 있다가 지 꼬리 밟혀가지고는 놀래가지고는 막, 그러면 아마 간이 툭 떨어질 거예요, 그렇죠? 우리 인생을 가는 길이 그런 거예요. 내일 일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내일 또 똑같은 해가 뜰 것이고 똑같은 일이 반복될 것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추측을 하고 내일 또 오늘 밤을 잠을 잡니다. 그렇지만 내일은 또 다른 내일인 것입니다. 만일 그 내일이 우리가 앞에 무슨 일이 생길는지 모른다 그러면 우리는 굉장히 불안할 겁니다. 그런데 그 길에 뭐예요? 하나님이 빛이 되어 주셔서 내 앞길을 비춰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발의 등이 되어지고 내 길에 빛이 되어지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 얘기는 곧 내 삶의 가장 기준이 되어지고 그리고 지침이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율법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적어도 7년에 한 번쯤은 여호와의 택한 곳에 모일 때에 그것을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러줄 것이요, 그리고 그것을 듣은 백성들은 그 다음에 집에 돌아가서 7년 동안 자기 자녀들에게 반복해서 그 말씀을 가르쳐 줄 것이요, 그리고 왕은 그것을 등사해서 옆에 놓고 그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나라를 경영할 것이요. 그렇죠? 그러라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도 아무도 그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그렇게 살아갔던 것은 지극히 당연하죠. 왜요?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니까,
어느 것이 옳은지 그른지 분별이 안 되어지니까 율법은 무엇이 죄인 줄 아는 것입니다. 무엇이 옳고 그름을 알게 분별해 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것은 내 삶의 기준이 되어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앞에 두었다는 것은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길이 바른 길인지 틀린 길인지를 정확하게 알게 해주는, 깨닫게 해주는 지침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없이 살아왔으니, 그러니 지금 이스라엘의 이 건 1000년 가까운 삶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엉망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 이렇게 심각하게 우상 숭배하고 제멋대로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를 한번 보십시오.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오기 전 120, 30년 전에 나라는 어떠했습니까? 좋았나요? 엉망이죠. 술 먹고 말이죠, 들어와가지고 왜 술 먹고 집에 들어와서 자기 마누라 때리고 애들 다 쫓아내고 자기 집안 살림을 다 때려 부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때는 옛날에는 그랬어요. 그죠? 저희 집 뒤에요, 이태백, 이름은 이태백이 아닌데 하도 그분이 술만 먹으면 그 짓을 하니까 여름 같은 때도요, 한 7, 8시쯤 돼가지고 그 다음에 비명소리 한마디 돌리면 그 동네 자체가 아주 그냥, 오늘 또 이태백이 술 한잔 했구나. 그러면 그 부인은 부인대로 쫓아가고, 그 집에 아들이 넷인가 있었어요. 근데 아들 넷이 뿔뿔이 다 가는 거예요, 저쪽으로 살기 위해서. 왜냐하면 아버지가 집에 들어와서 막 다 때리고 뭐 부수고 막 그러니까. 근데 그 다음날 또 술 깨면요, 자기가 때려 부신 걸 또 다 또 이렇게 고쳐요. 그분이 그때 당시에 자동차 정비 기사였어요. 기술자였어요. 그래서 옛날에 그 삼판차 있잖아요, 이게 GMC 이런 거, 그거를 집 앞에 몇 대씩 갖다 놓고 고치고 막 그랬거든요. 부허가 정비소이지만 기술이 대단했습니다. 근데 그분은 하여튼 가끔씩 그래요. 술만 먹고 오면 때려 부시니까.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이 땅에 들어와가지고 한 일이 뭡니까? 야, 이 조선이 앞으로 바르게 살아가려면 뭐 안 해야 되는 거예요? 술 먹지 마라. 그 다음에 또 뭐 하면 안 돼요? 노름하지 마라. 노름. 그렇죠? 지금도 우리 고수도 많이 하죠. 명절에 뭐 한번 모이자. 명절에 모여가지고도 하지 마세요. 뭘 그거 해요? 뭐 해요? 명절에도? 우리 대답이 없어요. 명절에 모이면 뭐 해야 돼요? 예배 드리고 통성경 해요. 다 모이세요. 그리고 성경 가르치고 공부해야지. 심심한데 그냥 뭐 오세요. 그러고는 웃으면서 시작해. 나중에 어떻게 돼요? 우리 집은 전혀 그런 거 없어요. 안 해요, 저는. TV 보니까, 드라마 보니까 그거 나오더만 보니까. 그래가지고는 갈 때는 다 씩씩거리고 나가고, 그 노름. 그 다음에 세 번째, 첩. 그죠? 그때는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면서도 또 뭐 이렇게 둘째 마누라, 셋째 마누라까지 두고 말이지, 그 짓 했는지 몰라. 그러니까 첩짓 하지 마라. 그래서 세례 받으려면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노름하냐? 안 하느냐? 담배 끊었느냐? 안 끊었느냐? 술 마시느냐? 안 하느냐? 첩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걸리면 세례 안 주는 거예요. 근데 요새는 세례 받기가 참 훨 쉬워졌어요. 그죠? 하여튼 목사 눈에만 안 띄면 다 세례 받아요. 하여튼 목사만 피해가면 그 다음엔 다 되는 것 같아요. 뭐 우리 교회는 그러진 않지만 저 어디 보니까 그런 것 같더라고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우리의 삶의 모습이 그러했습니다. 정말 지질이 가난하게 찢어지게 가난이 대물림 되어 가면서, 그러면서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풀뿌리 먹고, 칡뿌리 캐다 먹고, 그러면서도 할 짓은 다 하는 거예요. 그죠? 술 죽어라고 먹어대고, 담배는 어떻게 그렇게 꼴초같이 피워대는지 아주 그냥 팍 피우고, 거기에다가 또 남자들은 하여간 뭐 남자만 문제겠어요? 거기 따라가는 여자도 문제지 뭐. 그렇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게 나라 꼴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 선교사들이 이거 타지 말자 그런 거예요. 이게 그래야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서야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삶의 기준이 없으니까, 지침이 없으니까 자기 편한 대로 자기
좋은 대로만 사는 거예요. 사사시대를 지나왔던 겁니다. 그런데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면서 그러면서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그 결과 우리나라는 이와 같은 큰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그런 복된 자리에 우리들이 서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그랬습니다. 등불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켜야 됩니다. 그죠? 자기가 켜고 관리를 잘해야 돼요. 가만히 있다고 해서 켜지는 건 아니에요. 예. 요즘처럼 자동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옛날 호롱불, 그죠? 불이 어두워지면, 날이 어두워지면 호롱불을 킵니다. 그런데 그냥만 켜놓으면 안 되죠, 그죠? 킬 때 어떻게 돼요? 심지 관리를 해야 되고 기름이 있는지 확인해야 되고, 그게 등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수고와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놓는다고 해서만 되는 게 아닌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읽어야 되고 연구해야 되고 들어야 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내 삶 속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부단한 우리의 노력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만 들락거린다고 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오늘 수요일에도 열심히 오셔서 공부하시고 내일 저녁에도 오고, 지난 주일에는 항전직들이 거의 다 오셨어요. 올 사람은 거의 다 오셨어요. 너무 감사해요. 그렇죠? 열심히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걸 배우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걸 집에 가서 자녀들 앞에서 그대로 부지런히 자녀들과 함께 살아가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래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복된 삶, 행복한 삶,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그와 같은 삶이 될 것입니다. 레위기 26장에 분명히 약속하셨죠. 너희가 이 규례대로 살면, 그러면 묵은 곡식이 없어지게 핵곡식이 들어오게 될 것이고, 그리고 너희 다섯이 나가서 백을 쫓는, 그래서 우리나라가 안전하고 든든하게 세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을 것이다. 그거는 우리 가정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인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주의 말씀이